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돼서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공포도 있고 또 뭐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도 미사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필요할 것 같은데, 옷도 필요할 것 같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빵도 필요하고, 근데 왜 그런 것들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그 순간에 하느님이 그들의 빵이 되어주시고, 하느님이 그들의 배낭이 되어주시고, 하느님이 그들의 옷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느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2가지를 주셨죠. 뭐죠? 바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고, 또 나중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복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져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으로 또 하느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전에 유학생활할 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동창 신부님하고 서로 짐을 뭐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떠나는 날요. 근데 그 동창 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국어 지원이 되는 전자사전도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아이고, 나는 유학생활 처음부터 잘못됐네, 내가 그걸 꼭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사전은 이태리어도 된다는데, 아이고 나만 그냥 책으로 펼쳐가지고 그냥 공부하느냐고 힘들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런 무슨 다국어 전자사전도 아니었고, 로마에서 배우게 될 제 공부에 관련된 한국어로 된 책들,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물건들, 밥솥, 뭐 라탕기, 또 뭡니까 그 이렇게 판때기 넓어가지고 거기다 뭐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져간 물건들과 그런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정말로 중요했었는가? 믿음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려는 믿음. 하느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제 안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 또 이 공부를 마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책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믿음이 있었기에 논문을 열심히 써가지고선 지도 신부님께, 박사 지도 신부님께 갖다 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신부님이 몇 장 읽어보시더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보는 앞에서 바닥에 그냥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바닥에 버려진 논문 다 주워서, 교수님 제가 다시 써오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신비를 찾을 수도 있었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슨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뭐 사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막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솥도 아니고 한국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건 하느님께서 너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저를 끝까지 붙잡아줬죠.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것이 있어야만, 또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잘 갖춰져야만 하느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고 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거는 신앙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는 새 옷과 신발을 삽니다. 캠핑을 가기 전에는 여러 장비들을 사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 합니까? 집을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웨딩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은 어디 갈까 고민합니다. 그런 것들에 막 열정과 정신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옷이나 신발이 아니라 그 여행을 즐길 줄 아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그 캠핑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결혼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 혼수, 어떤 조건,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 조건적인 것들, 그런 것을 채워야만 모든 게 다 완벽해진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종종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어떻게 채워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나이고,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 스스로가 빵이 되어주시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들의 여행 보따리가 되어주시고, 또 당신 스스로가 전대의 옷도 전대의 돈도 그리고 옷도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믿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믿음을 두는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모스 예언서 1독서에서 봉독됐는데요, 이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아무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무식한 돌 무화과를 나무던 그런 가꾸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양떼 돌보고 있는 중에 하느님이 그를 불러서 보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이 아모스 예언자를 움직이게 된 거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하느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어떤 게 갖춰져야만 하느님께 내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민감함으로 또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되어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그리고 저를, 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하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당신 품에 안을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느님의 섭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 품에 안으시고 모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항상 조건만 따지고 상황만 따지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런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믿기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조건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아주 좋은 상황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사에 나오기 좋은 아주 좋은 상황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도저히 미사 가서는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고, 하느님을 잠시 쉬어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분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 너무 거기에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다가가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당신께 대한 믿음 하나만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호경 긋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서 오늘 복음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죽어도 미사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믿음을 갖고 성전으로 좀 발걸음을 향해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시고, 미사에 올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한번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미사에 와보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잠시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서 오늘 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그런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일주일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아멘.